Among all the tinsel and lights, I'm strolling around, just wondering where you have gone to. Are you just around the corner or in Kathmandu? And whether or not you're with somebody new, still I wish you the merriest Christmas. I hope it will be.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유튜브와 또 본래는 현장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현장 예배가 지금 닫히고 유튜브로만 예배드릴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생명의 주 그리스도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세대 속에서 아직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절망스럽고 힘겨운 시간들이 있죠.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스스로 찍으려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한 여인의 삶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을 좀 떠다 주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 할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빵도 좀 주시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가보니 그 집안에 엄마와 아이 둘이 살고 있는 조촐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집안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빵과 물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순종이 몸에 배어 있었고, 그래서 빵과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에게 기름과 밀가루가 조금 있긴 한데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나면 자신과 아이가 모두 죽으려고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인의 삶이 궁핍해진 본질적인 이유는 유대 땅과 시돈 땅, 광범위하게 중동 땅에 유례 없었던 가뭄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던 까닭은 이렇습니다. 유대 왕국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본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왕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 이방 왕족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됩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세벨인데 이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에 심취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혼수품으로 금과 은과 왕실의 보화를 들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보화들 틈으로 보이지 않게 우상의 제물들과 우상의 제사장들을 함께 유대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약과 같았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우상이 주는 쾌락과 잘못된 성적인 일탈이 사람들을 중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거룩한 삶을 떠났으며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이방 여왕의 고향이었던 시돈 땅에도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의 치명적인 가뭄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신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돈 땅입니다. 이세벨이 일을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에게 일을 가라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늘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왕과 왕비에게 예언했고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고 엘리야는 사실 이 정말 칼날과 같은 매서운 눈빛을 피해 망명을 다녀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시돈이라는 나라입니다. 곧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엘리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도 없이 다짜고짜 빵과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여인은 자신은 죽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희망은 이제 밀가루와 이제 기름뿐인데 이걸 가지고 빵을 하나 구워 먹고 나면 나와 내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인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할 때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돈 땅에 엘리야가 와 있는 것을 알면 시돈의 모든 군대와 공권력이 온 힘을 다해서 엘리야를 잡을 판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분을 은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그녀가 이방인이었지만 이전에 엘리야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가정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았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던 가정인 것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홀어머니 밑에서 소위 우리가 삭바느질로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삭바느질로 지금 입에 풀칠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따갑고 차가웠겠습니까? 아이가 아직 어린데 엄마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의 기회는 극단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죄책감.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엘리야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절망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도 힘든 것입니다. 엄마의 성품 속에 아이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과자 하나를 구워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엄마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죽음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올바른 신앙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도 죽음의 그림자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믿음의 영웅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살 소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실한 신앙과 또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죽음의 유혹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악마의 속삭임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도 죽음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이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질 정도로 큰 절망과 어려움을 아시아에서 경험했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살 수 있을 만한 소망을 공급해 주셨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이 사라진 죽은 절망 속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정말 궁금합니다. 실제로 모든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살 의지를 포기할 만큼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8절과 9절 사이, 8절에서 죽고 싶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삶에 마침표를 찍고 싶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행간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늘의 본문인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 주신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사랑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죽음을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로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을 행간의 메시지, 또 사르밧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산 소망의 메시지를 두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아멘. 주님께서 사망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그 사단의 죽음의 유혹이라는 그늘이 이 여인의 인생을 덮고 있을 때 비춰주셨던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요, 현장에서 최소 인원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스태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아직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공급을 약속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알아볼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인은 자신을 찾아온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작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99%의 절망과 같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1%의 소망처럼 부어주시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소망, 성경은 그것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의 마음 안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심기기 시작해서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여인이 자신에게 마지막 죽음의 의식으로 예비되어 있었던 것과 같았던 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공급하게 되는 순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약속한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고 이 가정에 경제적인 공급이 시작되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힘이 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장식할 생각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차라리 내일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섬겨야 하는 사역을 위해서 남산을 걸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커플 매칭 프로그램인데 내 인생이 힘든데 다른 커플이 어떻게 이어지던 그 준비된 사역의 진행을 하는 것 외에 사실 마음을 쏟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섬기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 의해서 남산 이렇게 데이트를 저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씩 거리를 두고 이제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다시 모일 때까지 저희가 이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 둘이 봄의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는 건 이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도 남자들이 이렇게 아메리카노 같은 거 들고 다정하게, 목사님들은 서로 좀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거든요. 다정하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목사님께서 본인의 인생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대학생 때 농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 생겼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한쪽 다리는 무릎이 굽혀지는데 다른 쪽 다리는 굽혀지지 않아서 한 다리는 무릎을 굽혀서 올라가고 다른 한 다리는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올라가야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대학 생활에 자신의 정서를 생각해 보면 항상 어두웠던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 정규환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에게도 한 사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너무 이 예화가 은혜로운 건, 이 예화를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망처럼 이 여자친구가 다가와서 교회 수련회를 가자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기대감 없이 여자친구가 자기를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마음은 어둡지만 기대감은 없지만 여자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믿음이 회복되고 놀랍게도 다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번에 고쳐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그 수련회를 기점으로 완벽한 장애 판정을 받았던 목사님의 다리는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랐던 건 사실 목사님의 과거를 모르고 바로 그 전주에 목사님과 축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축구도 하고 이제 농구도 하고 정상 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군대를 안 가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갔는데 목사님은 군대를 안 가시고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다고 농담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농담을 받아주시면서 여자친구가 너무 감사해서 주차장에서 주저앉은 채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제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다리가 좀 굽혀진다고요. 그 여자친구와 은혜롭게도 결혼을 해서 이 두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6년이 지나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은 또 한 번 아내와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하던 거의 7년째가 다가왔을 때 아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셨다며 저에게 녹음을 한 파일을 들려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애한테 들려주면 태교에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을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힘든 시간을 지날 때는 정말 끝이 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끝이 안 날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 전도사님이랑 걸으면서 문득 이게 생각나서 20대 때 그 대학생 때랑 지금 복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지나온 수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경험을 지금에 와서 얘기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나 싶어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설교를 할 때나 성도님들과 삶을 나눌 때 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때 어려웠던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워져 있어서 그때 참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좀 어색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상황을 말씀드린 것도 아니었는데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도 지금 힘든 게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좋은 시간을 예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몇 년이 지나도 그날의 날씨와 목사님과 함께 걸었던 자리를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 땅에서도 아주 견고한 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주님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내가 너의 인생에 관심이 있고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스토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도
아직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전도사였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의 고통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거닐고 계시는 분들, 힘든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시돈 땅의 여인을 찾아와 주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당신을 향한 메시지가 지금 당신의 서재에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은 정말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직 예상치도 못한, 기대하지도 못한 정말 좋은 순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느낌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느낌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또 상황에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는 엘리야와 같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아직 아무것도 끝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중간이 너무 슬프다고 해서 해피엔딩이 예정되어 있는 영화의 끝을 보지 않고 상영관을 밖으로 뛰쳐나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아름다운 결말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마한 빵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죽음의 그림자, 스스로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그늘과 어둠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 두 번째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손 안에서 내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택한 사르밧 과부를 그냥 채워주셔도 되잖아요. 불쌍하니까, 힘드니까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기름을 채워주시고 밀가루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 너도 엘리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줄 텐데 음식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자라면 엘리야처럼 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사랑의 쌀나눔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할머니, 반찬은 제가 먹을게요. 사랑의 쌀나눔 하러 가서 할머니, 근데 이거 장갑이 좋아 보여요. 이건 제가 가질게요. 할머니한테 가서 가끔 찾아올 텐데 밥 좀 해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뭐라 그러실까? 뭐라 그러실까요? 해본 적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할머니 밥 좀 해주세요. 청년 때, 제가 아직 청년 때 사랑의 쌀나눔을 하는데 제가 해본 게 아니라 옆에 있던 형이 생뚱맞게 넉살 좋게 할머니 밥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래 내가 밥 해줄게 그러더니 진짜로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방금 받은 쌀을 뜯으셔가지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요, 쌀을 받으실 때보다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주실 때 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형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형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미친 건 맞아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자 이 할머니가 뭐라도 이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뻐서 밥을 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 의해 죽음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섬김과 봉사를 권하는 것이 정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인간 세계에선 그게 상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한계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불쌍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아, 이게 인간의 생각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포항, 경주, 영천에 소재된 남녀 중고등학생 600명의 인생에 대해 삶의 만족도와 회복 탄력성과 행복을 느끼는 감정에 대해 조사해 보니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웃을 향한 섬김의 기회가 내 인생을 향한 행복의 기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울리치를 통해서 죽음의 유혹에서 벗어난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형제가 꿈을 가지고 카페를 오픈했는데 이 카페가 완전히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빚이 늘고 꿈이 깨어져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빚이 늘고 이 형제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꿈을 펼쳤는데 그 꿈이 깨어졌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형제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고 정말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울리치는 그 전에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저랑 같이 베트남 아울리치를 떠났는데 하는 게 뭐였냐면 신학생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학생 세족식을 하는 게 굉장히 긴장감이 심했어요. 공안이 닥쳐오면 이 신학생들이 잘못하면 이제 투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울리치가 너무너무 이 감동이 된 거는 2012년에 이제 저희가 베트남 아울리치를 간 건데 호텔에서 이 세족식을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못 들을 정도로 밖에 이렇게 태풍이 친 거예요. 그래서 객실에서 나오지 않고 이 우르르쾅쾅 뇌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신학생 한 명을 이 형제가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자기는 이제 신학 포기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아울리치를 왔으니까 또 모태신앙이니까 온누리 성도니까 또 아울리치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자기는 죽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 포기하면 되냐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는데 너 포기하면 되냐고. 공산주의가 힘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얘기를 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격려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격려가 지금 이 사람한테 하는 건지 나한테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포기하면 되냐고 우는데 그게 이 사람이 불쌍해서 우는 건지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감동이 돼서 우는 건지 이 사람이 너무 진심이고 너무 헷갈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알겠다고 포기 안 하겠다고 신학하겠다고 당신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고 그 얘기를 나중에 아울리치 갔다 와서 내가 그때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돈 여인한테 선지자를 알아볼 정도로 영적인 안목이 있는 이 여인에게 너 엘리야를 좀 섬겨 생뚱맞게 뭘 지금 초청한 거냐면 너 당분간 하나님 직속 여호와 직속 의전팀 해. 지금으로 치면 부대표 MC로 부른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여자를. 그래가지고 이 죽으려고 하는 이 여자한테 너 가서 음식 많이 해와.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한테요 당분간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음식 해오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여인한테 축복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음식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받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넌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해서 사람을 샀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흙으로 만들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든지 등가 교환이 아니겠어요? 5만 원 가지고 5만 원짜리 물건을 정당하게 지불하면 5만 원만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당신을 샀으면 당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리의 생명과 인생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다는 이 메시지. 어둠의 세력은 죽음과 낙심과 우울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서재와 침실과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차 안과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장소를 찾아가 주시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아픔은 치유될지어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마침표와 같은 곳에 주님이 선 하나를 더하셔서 그것을 쉼표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까지만 드리고 난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직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닙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까지만 살아주세요. 다음 주 주일 예배까지만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시 이 유튜브 채널에서 또 우리 다시 각자 흩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한 영으로 묶인 예배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매주 한 주 한 주 살아가다가 우리 다 같이 주님 나라에 허락하시는 그때 들어가서 참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아름다운 날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죽고 싶을 만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사망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계속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주님을 따라 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